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6장 9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루과이, 남미에 있는 나라인데요, 우루과이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 교회당 벽에 쓰여져 있는 글 나누면서 오늘 말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십계명과 같은 건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1.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2. 나 혼자만의 이익을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3.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라고 기도하지 마라. 자, 건너뛰겠습니다. 6.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지 마라. 8. 죄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9.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10.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배당에 쓰여져 있는 기도의 십계명 같은 것인데, 아마도 이 선교지를 가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허름한 작은 어떤 교회인 것 같아요. 그 교회의 벽면에 쓰여져 있는 기도의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성도님들, 기도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대화이다.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기도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청년 시절 20대 후반 때 김용복 목사께서 쓰신 사귐의 기도라는 책에 쓰여져 있는 기도의 비유 한 가지를 참 좋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의 밀물과 썰물의 법칙. 김용복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 또 하나님께 쌓인 서운함, 막막함,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쏟아놓습니다. 밀물과 같이 나의 불평, 소망,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쏟아놓으면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썰물과 같이 그 나의 불평, 이 모든 것들을 싹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마음으로 그 기도 내용들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기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것인데요, 기도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으로 배워가고 또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난 텀에도 우리 배성동 목사님 통해서 기도 학교가 진행되었었는데요, 교육자실에서 참 즐거운 소식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 학교를 통해서 명강의를 통해 유익을 누리시고 또 기뻐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기도를 우리는 왜 배워야 하죠? 기도는 우리를 왜 더 배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이 대표 기도를 목사인 제가 다 하면서 마음속에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조금 오픈을 하면 써서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앞에 그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할 때 제 속에 평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며 살고 있는지 제 중심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마음에 참 부담감이 많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기도할 때, 특별히 대표 기도를 하거나 할 때 이런 부담감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왜 기도를 배우려고 하고 기도를 잘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혹여 우리의 기도에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더 잘 보고자 눈을 감고 또 마음을 잘 모으고자 손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무릎까지 꿇고 기도를 하는데 정작 눈을 감고서도 우리 마음의 초점은 어디가 있는가? 사람을 향해 있는 건 아닌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은 주기도문의 첫 구절입니다. 주기도문은 큰 맥락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까? 산상수훈은 팔복의 선포를 시작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열매로 그 신앙의 중심을 알리라 등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비전이 선포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산상수훈은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이 한 가지를 선포합니다. 율법적인 의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성도님들, 산상수훈은 시내산의 모세율법을 모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두 번째 모세와 같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팔복의 선포와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 당신의 주권으로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고요, 그 땅에 살아갈 거룩한 백성의 비전을 다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비전, 거룩한 나라의 백성의 비전을 초월하고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도입부에서 예수님은 예비적으로 앞서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라고 나타나 있는 것이 모세로 대변되는 율법적인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시내산에 모세를 통해 계시된 이 율법적인 의를 뛰어넘으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은 7장 28절 29절에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한번 한 장 넘기셔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기도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산상수훈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 율법적인 의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의, 율법적인 의를 따라 기도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시는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기도를 하라라는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0문, 121문은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의 이 산상수훈 내용들을 보면 구제를 하건 기도를 하건 금식을 하건 무엇을 하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율법을 따른 그들의 의, 그들의 기도, 그들의 율법 실천에 대해서 지적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맥락 속에서 너희들의 기도가 지금 사람에게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향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교정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120문, 121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20문을 같이 프린트문을 보시면서요, 문답하시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집중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제가 120문 질문을 읽으면 성도님들은 답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 물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어떤 중심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우리의 어떤 기도의 행위, 우리의 행동보다 더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나 내 언어, 내 몸가짐, 우리는 자꾸 이런 우리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게 먼저 집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요리문답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설명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기도는 사람이 하는 건데 기도 대상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에서 기도가 시작된다. 조금은 의아함을 가질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아예 강하게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헬라어 원어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원어로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는 이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프로스, 무엇을 향한, 그리고 무엇과 교환하는 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접두어와 오큐마이, 희망하다, 기원하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든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단순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희망사항을 말로 나열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프로스, 기도는 분명한 대상이 있는 말이고, 그 대상과의 교환, 기도하는 대상과의 소통, 교환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다라는 뜻이죠. 이 원어 프로스큐마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정보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도님들 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프로스큐마이 동사의 이 형태와 관련된 말입니다. 예전에 이 영문법 시간이나 문법 시간에 성도님들 수동태, 능동태 이런 말 들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 수동태는 무엇이죠? 내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는 거죠. 수동태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능동태는 내가 하는 거죠. 수동태는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한다면 내가 기도를 당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가 기도를 했다, 어떤 이런 의미일 텐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는 이 수동태, 능동태, 영어에도 수동태, 능동태밖에 없는데, 이 헬라어, 원어, 그리고 라틴어 같은 말에는 중간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다라는 말에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하면 이 프로스큐마이가 중간태라는 말인데, 내가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한 그 행동을 통해서 나온 결과 있죠?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나온 결과에 내가 영향을 받는 그런 의미가 있을 때 이 중간태를 씁니다. 헬라어에서. 무슨 말일까요?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이 단어 자체가 지금 뜻이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해서 그 영향이 자기한테도 오는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간태, 수동태, 능동태
이런 말을 안 해도 우리한테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찬송가 35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 1절 2절을 잘 묵상해 보시면 프로스코마이,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도를 들어서 그 기도를 바꾸셔서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기도의 역사에 대한 내용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함께하는 거다라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초점을 기도라는 행위에서 기도의 대상으로 바꾸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가지 더 요청하시는 것이 있으시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라 불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부분은 다음 뒷부분에 설명을 할 거고요. 오늘 121문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룰 때 다루기로 하고, 첫 번째로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하신 뜻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만물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시고 모든 피조 만물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익숙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이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심지어 우리 입술로도 자주 고백하는 말인데요, 구약시대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이 말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나를 섬기게 하라, 이 바로에게 가서 명령하게 하시는데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또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께 집을 지어드리기 원했던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여기서 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얘기하는데요,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인생 매,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는 너의 아버지야 라고 표현하시는 부분들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말라기서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구약 특별히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도님들 한번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104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6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은 너의 아버지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오래도록 시편 2편 7절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들이 나타나는데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게 설교자인 저 혼자만의 해석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문, 기도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50편을 잘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대에 걸쳐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기도 모음집인 시편 150편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내용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은혜는 율법적 지식, 머리의 지식,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시고 알려주셨는데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지 못하는 구약 언약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행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그저 계시하시고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그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또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기도하라라고 지금 이 시내산 언약에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하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도전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명령하신 것,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정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 이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 앞에 덧붙여져 있는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의 의미, 무엇을 교훈하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121문 같이 살펴볼 텐데 제가 읽어드리면 성도님들께서 이 121문 답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이란 말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 피조된 인간과는 다른 분이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가까이 거할 수 없는 불 가운데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늘 보좌 위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세상의 존엄과 위험 가운데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덧붙여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6장 18절 19절을 보면 이 아버지 다윗이 예비한 것을 따라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이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곳에서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성전을 지어 지금 여기 임재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봉헌하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죠.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잘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스스로가 약간 위험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쉽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죠. 우리가 사람 한 사람을 부를 때에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을 부르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중심을 잘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일, 그 일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천상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일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묵상할 때 이 부분을 정말 잘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육신의 아버지,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한 아버지, 인생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역추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자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할 때에도, 또 혹여 저처럼 설교자의 자리에서 설교를 할 때에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생의 아버지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신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뛰어넘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천상에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함께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하늘 아버지를 온전히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아셨듯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합니다. 왜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에도 거하실 수 없는 위엄과 존귀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짖으며 땅에 있는 것들로부터 이제 눈을 돌려 천상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것들을 상속해 주실 그분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라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7장 십자가 사역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상속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프린트물 보셔서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영광을 천상에서 원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 천상의 성부, 성자, 성령이 교제하시면서 누렸었던 그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잠시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내 말만 빨리 쏟아놓고 내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다 쏟아놓고 내 기도 응답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 넣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 계신 그 성부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셨던 그것을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우리가 좀 사모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머물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고 누리셨던 그 영광을 기도의 자리 때마다 누리시고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